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솔로몬 왕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오늘 같이 읽은 솔로몬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솔로몬 왕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즉위했을 때 자기 아버지 다윗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을 여기까지는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왕에 즉위한 지 4년이 되었을 무렵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성전 공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지 약 4년 이상 흘러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솔로몬 왕의 왕권이 안정되었고 그러자 그는 국제 결혼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딸을 아내로 맞았던 것이죠. 이때쯤 어느 날 솔로몬 왕은 번제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 우리가 소위 말하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이 1,000번제를 기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밤 솔로몬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좋은 건 좋은 건데 진짜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맞는 얘기예요.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빈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제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주셨을 것이고 솔로몬 왕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할 법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 왕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솔로몬 왕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보시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과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또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놓고 다짜고짜 이것 내놓으세요, 저것 내놓으세요 하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한 내용 때문이죠. 그 기도가 7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비록 만인지상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아직도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을 다해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생각도 할 줄을 모르지요. 그런데 설령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공평하게 다스려서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본문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가 마음에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솔로몬 왕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라면 기도했을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이라면 오랫동안 이 권력을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부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원수가 있다면 그가 망하거나 죽기를 바라겠지요. 솔로몬 왕도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제국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강력한 군대를 주셔서 내가 이 세력을 가지고 영토를 확정하고 그런 아주 큰 야망을 구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응답하시면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 10절에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한 이유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공명정대하게 나라를 다스림으로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누구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 전에도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없었지만 이후에도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아주 지혜롭고 명철했습니다. 본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16절 말씀부터 보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의 앞에 와서 재판을 구하지요. 두 여인이 서로 이 아기는 내 아기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지만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해서 아이의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하고 아기의 진짜 엄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 속에 들어갔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와 총명이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서 사방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요 잠언 3,000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과 인간과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 자연이 돌아가는 법칙을 다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풀과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짐승과 새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심지어 바닥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로움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솔로몬 왕이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으면 내가 뭘 기도하든지 그냥 아무 상관 마시고 그래 그거 갖고 싶어? 그래 줄게. 그리고 딱딱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갖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이게 그렇게 마음에 차지 않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내가 목사지만.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또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긴 하는데 그것이 언제 주어져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시간도 정확해서 그 시간이 돼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구한다 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한 것을 주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한 것을 주시겠지요.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 욕심대로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욕심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그럼 끝이에요. 솔로몬 왕처럼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되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서 살다 보면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정력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그 수많은 시간 기도했는데 그것이 정력의 기도였다면 그건 소용없는 기도예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도 응답받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신림성만교 성도님들 모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